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엄벌이 내리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경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과 음란, 이방신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받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어 여로보암을 죽이려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하지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르호보암에게 타협을 합니다. 당신이 조세와 조공을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8장 말씀에 할 때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할 때도 굉장히 많은 조세와 조공을 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조세와 조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의 막중한 책임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고 또 오고 가는 일이 불편해서 불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당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또 그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지금 여로보암은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하죠. 왜냐하면 7월 15일 7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8번째 달 15번째 날에 그러니까 8월 15일에 마음대로 바꿉니다.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뽑아서 제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고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려내고 너희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날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같은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가 정해지죠. 우리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좀 드리지 말자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맑을 때 드리는 우리들의 정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자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온 권력과 명예와 부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 명예와 부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을 제대로 보필하는 또
이렇게 지도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뽑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뽑아서 북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뽑아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도착해 보니까 그날 마침 이런 날인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에서 그 친히 같이 집전하고 있고 그곳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내가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을 아예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 지릅니다. 저자를 잡아라. 저자를 잡아라. 빨리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뺏어서 빨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손은 곧 권위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손이 그냥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느낀 여로보암은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제발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의 손을 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여로보암의 손이 제대로 이제 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리는데 가증한 것이 있거나 어떤 다른 마음들이 들어질 때는 정말 우리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절대로 흠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단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드려진 제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제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를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린 제사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지금 여로보암에는 열왕기상 13장에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한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300년 후에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이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재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이 제단에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좀 꼼짝도 안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제사장들의 뼈가 다시 부끄럽게 단에 짐승 대신 올라가 버립니다. 제물이 되어버리죠.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니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종교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마침내 고국적인 종교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갑작스런 한 선지자의 등장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모욕적인 말로 자기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분노를 바랍니다. 신하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하지만
체포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한테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그가 표현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당신에게 임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통치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이 떠난 왕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신이 은총을 빌어 하나님께 진노를 누그러뜨려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경허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은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다녀오는 동안에 너는 누구에게 밥도 대접받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처음에는 행합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산당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 소상하게 자기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산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 아마 이 사람은 여기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좀 더운 날씨니까 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회유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왕의 거절을 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다시 받으러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데려다가 밥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랑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라 이름하는 전도사 목사들에게 속는 것들을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리고 뭐 조금씩 이야기를 건네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말 혼란이 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천히 이제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도님이 정말 주신 돈이 너무나도 많은 큰 거액이었어요. 그걸 남편 몰래 주게 되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돈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목사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니 남편이 믿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남편을까지 자기가 또 속였다는 것에 너무나 정말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날짜가 길어지고 우울증이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신청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뭔가 병을 고친다더라.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어디 가서 기도해 준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이것을 속습니다.
속아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가 대접하는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이제 버팅기다가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듣고 식탁에 같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21장 21절과 22절인데요.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임하니까 늙은 선지자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른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되돌려 보냅니다. 안장을 채워서 말에 태워서 보냅니다. 나귀에 태워서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이렇게 여행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요. 정말 광야에 사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막막한 곳이니까 다른 짐승들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사자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오는데 광야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아마 그 사람 곁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고 그 옆에 나귀도 있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죽였으면 사자는 물어 뜯었고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자 곁에 나귀가 그대로 있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귀도 무서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나귀도 공격하지 않고 물어 죽인 그 사람의 시체를 그대로 마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을 이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뭔가 느꼈겠죠.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고를 하고 장사를 치르고 자신의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안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이 묘실에 같이 묻어 달라고 합니다. 나의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 달라고 유언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처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의 뼈 곁에 자기 뼈를 두라는 것은 그와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의의 표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늙은 선지자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요시아 왕이 진짜 300년 후에 이렇게 세워져서 산당을 다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다 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묘를 다 파헤쳐서 그 뼈를 갖다가 그 단에다 태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묻혔던 이 늙은 선지자의 묘실은 그대로 두는 일이 있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이제 그때부터 외칩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뽑아서 백성 중에서 심지어 내가 제사장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어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고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으로 많은 유혹과 타협, 그리고 전염병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변경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지만 여러분 교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고가 왜 주어질까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마비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마비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마비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돌이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주님 저에게 마비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의 어떠한 부분이 마비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떠한 부분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제 몸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제 그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라버리고 굳어버린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펴지고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다시 복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버리고 고무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라붙어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버지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 묶어버리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마음들이 우울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에서 아버지 인터넷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폭파돼서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인터넷에 아버지 하나님 혼역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웃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말라지고 오므라져 버렸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다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3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자손이 끊기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표적도 징표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주시는 징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주님을 믿을지 저는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 자녀 차세대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영원히 우리 가문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